예수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강, 그분의 기쁨,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사실 저는 지난 12주 동안 이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매 주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가라는 것은 참 기쁘고 또 참 기대되고 떨리고, 그러나 변함없이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에요. 몇 주 전부터 이제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시리즈를 마치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요. Invisible Church.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교단도 없고요, 교리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만 있어요. 우리가 그 천상의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땅의 교회예요. 로컬 처치. 우리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천상의 교회로 내가 빚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시애틀 리사운드 한인교회,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로컬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교단도 나누어져 있고요, 교리도 조금씩 달라요.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누가 말해서 알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꿈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렇게 이 시간과 공간 너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저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설교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입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7개 교회는요, 역사상 실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사운드 교회도 그 7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 시리즈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의 시리즈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냐 이거죠. 교회 얘기 이렇게 잔뜩 서론으로 하면서 우리의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내가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의 교회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속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올렸다 제가 애꿎게 가정에 대한 설교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참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빠, 100점짜리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가 두려움을 표시했어요. 저한테. 좀 당신이 잘 사는, 당신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의 기초는 든든한 가정이에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시애틀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첫걸음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인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 시애틀 리사운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이제 벌써 20년, 30년 이상 아내됨, 남편됨으로 살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그 설교 한편으로 나 못 바꿔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 다 키워서 이제 손주, 손녀 보실 때예요. 도대체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에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형우가, 너 세미나 강사 아니다. 너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하는 자 아니야. 들어야 되는 말씀 전하는 자야. 목사야. 그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얼마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지,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내가 빚어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내게서 일어나고 내가 자라가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시작되어 빚어져가는 이 구원이 지금 어디까지 왔지? 이것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척도가 바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와 남편의 관계는, 나와 자녀들의 관계는, 나와 우리 형제들의 관계는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내게 빚어지는 구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요, 결코 혼자 존재토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사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아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빚어진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존재됨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우리라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 성령님과의 그 우리 된 관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그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케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맏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 되신 속성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첫 가정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첫 가정인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이루은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근데 또한 성경은요, 범죄한 인간이 동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살인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형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게 인류 첫 살인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이 말해요.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창세기는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요. 중요한 은혜의 순간마다 가정이 드러나요. 에녹의 가정.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의 가정.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가정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패역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격과 맞닿아서 구원되어 가는 그 우리의 그 인격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가 깨어진 바로 그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신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정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냐면, 제가 요즘 신방한 가정에 우리 한 남편분,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아내를 이제 간호하는 우리 형제님을 요즘 보면서 제가 남편됨과 아내됨이 새롭게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몸이 쇠약하여 거동이 불편한 아내로 인하여 그 몸무게가요, 불과 몇 개월 만에 30파운드가 빠지셨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30파운드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침대를 거실에 뒀어요. 병원 침대를 거실에 두고 나서 이 남편분의 숙소는 3층 자기 방이 아니라 그 아내의 침대가 있는 거실 소파입니다. 자녀가 개를 잡아왔는데 그걸 드시질 못해요.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걸 받아오면서 집사님 좀 드시지, 요즘 체력도 많이 떨어지실 텐데 이걸 왜 저희 주세요? 목사님, 이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먹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겠냐는 거예요. 밤에 잠들 때 이 아내분이요, 호흡을 못 하실 때가 많대요. 그러면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깨어나서 산소호흡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꽉 다물고 있으면 이 담은 입을 어떻게든 열어서
산소호흡기를 넣어야지만 그렇게 그 밤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분이 평생 진짜 인고 부부로 이렇게 왔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부를 오랫동안 알아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효자 효녀하지만 누가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해주며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주며 나를 간호하다가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그것은 남편이고 아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대체 성경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부부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가 제가 관심이 새롭게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들어요? 5월에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에 주로 듣죠. 자주 듣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자주 묵상하고 자주 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가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더 쉽게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일까요? 세상으로부터일까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자기 이제 인적사항 쓰고 종이 한 장을 줘요. 거기 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간호사가 이야기하죠. 예, 요즘 이렇게 아프신 그 고통이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럼 이제 뭐 7, 좀 엄살 붙여서 이제 8, 9 쪽에 이제 체크해야지 빨리 의사가 봐주니까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내가 한번 몇 점을 체크할 수 있을까? 몇 점 정도 되는지. 저는 딱 두 숫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 1점과 10점이 딱 떠올랐어요. 분명히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아내가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정말 정답이야. 당신은 정말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 어떨 때는 1점짜리 남편, 어떨 때는 10점짜리 남편.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덕이 심해서 1점, 10점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분으로 충만해지면 10점짜리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제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1점짜리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10점짜리 남편, 10점짜리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요, 저는 1점짜리 남편, 1점짜리 아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시편 1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1절과 4절이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거든요. 1절과 4절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2절과 3절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근데 그 수고한 열매, 그 땀방울은 사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떤 복을 누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펼쳐가고자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내가 지금 함께 사는 아내의 그 모든 삶을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뭐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온전히 기뻐하고 남편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사냐고요. 우리가 그러기가 참 힘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흔하게 보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요, 처음 열매가 참 맺기가 힘든데 처음 열매를 맺으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보는 나무예요. 그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랑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인내의 상징인데요, 아무리 척박한 땅, 비가 오지 않는 땅에도요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렇게 수백 년을 존재하면서 열매를 맺어내는데 이 나무가 특별히 아주 견고한 나무라서 이 나무로 뭘 만들었냐면요, 지성소의 문틀을 만들었고요,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를 바로 이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주 귀하게 쓰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누리는 복이 뭐냐면, 내 자녀가 아무리 거친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녀석이 반드시 열매 맺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삐뚤어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온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내가 항상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아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단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선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냐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28편 읽다가 그 시편 127편을 넘겨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8편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지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이 저는 다시 보이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순간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거고, 이건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가 한번 내가 돌아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렸나. 삼수했을 때, 삼수하고 제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화장실에서 정말 진실하게 엎드렸어요. 또 떨어지면 하나님 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대학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대학원 들어갈 때 교수님하고 면담하는데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교수님 방에 문을 딱 돌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다은이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아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님이 힘들다고 할 때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부족해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서 저희 딸이,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저희 아내가, 그게 진짜 저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아내분들은 새벽 예배를 자주 나오세요?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 앞에서 아이들이 선교 간다고 할 때 왜 이렇게 부모들은 안 나오던 새벽 예배 그렇게 앞자리부터 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나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세워요. 저는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를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 믿는 사람이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눈물이 있어요. 떡볶이 하나를 만드는데 30년 동안 떡볶이를 연구하며 만드는 그 할머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PD가 한마디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엄마랑 우리 오빠가 한번 여기 와서 떡볶이를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와 오빠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오빠에게, 누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PD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나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잘 그렇게 안 보이던 성경들이요,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편해져요. 왜? 문명의 이기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그 말은 점점 더 악해진 그 세상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럼 세월을 아끼는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내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해서 세월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은 술 취한 듯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예요. 에베소서 5장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 다음 22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선 직장의 터전에서 상전을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면 너희 종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내게 일어난 일들, 어제 일어난 일들을 그게 무슨 의미고 도대체 그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제 그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 어제 일어난 그 일의 결과 앞에서 서 있고 내일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며 내일을 열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 이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라도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있으면서 그 인생을 받아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이 똑같다고요.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 믿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간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자녀 관계는, 형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전히 내 마음과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빚어져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설교예요. 왜 앞으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하여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My author and perfecter,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렇게 마무리돼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4절 5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인물들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맞춰요? 형제 사랑하고 낯선 자들을 섬기며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하고 너희 가정이 돈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가정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 전까지 이걸 그렇게 연관돼서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메타포가 가정의 메타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에요. 내가 거룩한 교회로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때 장로님, 권사님 부르지만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이게 뭐예요? 가정의 메타포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빚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성경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한 주 한 주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